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앞에 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주의 생명을 다 바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일상적인 것과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심히 넘긴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평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코로나19를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감사의 무딘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과 화목하며 사람과 화목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받고 두려움에 있는 이때에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백신을 통하여 항체가 형성되어 귀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우들의 고통을 살피시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늘 함께 하시고 사역과 가정과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이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이블 포럼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옥합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옥합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짝이 되어 전달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다니에 들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곳을 방문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오늘은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인 시몬은 문둥병자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시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오늘 식사의 자리도 예수님께 기쁨의 자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 말씀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방해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가 들어있는 향후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옥합이 너무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의 자세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더 이상 이 식사를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가의 물건이 한 번에 깨어져 버린 것에 대한 충격과 방안을 가득 채운 향유의 진한 향기가 코를 찔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맛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어찌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마가복음은 자세한 여인의 속사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해 이 여인을 바라보자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누가복음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향유로 닦았다고 설명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란 표현은 유대 지역에 통속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이 유대 사회의 죄와 부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큰 보물을 부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신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자신을 부른 예수님을 만나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유대적 전통의 그 율법과 신분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은혜와 용서를 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그들을 묶어왔던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구원이었으며 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이 여인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향유를 통하여서 그녀의 눈물을 통하여서 함께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향유는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향유가 아무리 비싸도 우리의 인생보다, 내 삶과 목숨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그 진한 감격이 나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눈에 더 잘 보이고자 하여 헌신을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시간에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은 친구를 전도하겠습니다, 핸드폰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등의 결단의 모양이 좀 달라졌지만 예전엔 더 큰 걸 요구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사람 일어나십시오 말입니다. 수련회를 오기 전 시큰둥했던 학생들이 은혜가 임하니 목사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어납니다. 뒤에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 친구들이 그때 그 헌신의 뜻을 알고 일어났겠습니까? 무엇이든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은혜의 감격이 그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헌신의 시작은 은혜에서 와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안아주시는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서 와야 합니다. 헌신이 나의 체면과 오랜 신앙의 습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오는 헌신은 무엇이 다릅니까?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오는 헌신은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나드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이 식물은 유대 지역에서 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순도 높은 향유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밀랍으로 봉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향유를 한번 깨트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향유는 비쌌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니 이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여 버는 돈과 같았습니다. 또한 이 향유는 유대 여인들에게는 혼인을 준비하기 위한 혼수품이었습니다. 유대의 풍습에는 혼인 첫날 자신의 신랑에게 이 향유를 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혼인을 꿈꾸지 않는 여인은 없습니다. 향유는 값이 비쌌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 전부를 부었습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 전부를 드리고 그분의 몸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함이었다면 향유 몇 방울이면 될 것입니다. 향유가 진하고 그 향기가 오래가기 때문에 몇 방울이면 향기가 그 방 안을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물건을 정리하다가 디퓨저를, 향수병을 방에 쏟은 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휴지로 닦아내었지만 손과 방 안에는 그 디퓨저 액체의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손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혹 누가 저희 집에 찾아온다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병을 쏟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단지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몇 방울이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에게도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드린 티도 나고 뿌듯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도
별로 손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방울 같은 헌신이면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꼭 전부를 다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는 티를 내면서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헌신은 계산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당장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마음먹은 유다는 깨져버린 옥합을 아까워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보물을 깨뜨려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유다에게는 얼마를 드렸느냐는 결국 얼마를 남겼느냐라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헌신과 은혜가 없는 헌신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작은 기름병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준비하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기름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 값어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전부는 아무리 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는 내가 들고 온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전부를 쏟으면 그 헌신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공동체 위기를 넘어가게 하며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켰음을 익히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값으로 셈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의 깨트려진 향유 옥합은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야 할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듣고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길이 전달됩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는 주님께 자신의 것을 깨트리는 헌신을 결단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보여지는 표지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이 판국에 하나님을 믿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의 모습이 방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이 턱 아까워 보이고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식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의 향유 옥합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은 그 향유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진한 그 향기를 전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누군가는 내가 깨트린 그 향유 옥합에 그 향기를 맡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향유 옥합의 향기가
풍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준비할 때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트리는 이 향유옥합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후대에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마다, 교회의 헌신이 필요한 그 자리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